밍글라바. 2013년도에 처음 안식년 나왔을 때 밍글라바 하고 인사했을 때 기억합니다. 다들 밍글라바 하고 따라해 주시는데 얼마나 성조가 그렇게 정확하신지, 선교사보다 현지인 발음이 더 정확하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2탄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깁니다. 페아신 까옹지 빼이바세. 몇 분 하십니다. 예, 밍글라바는 미얀마 인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페아신 까옹지 빼이바세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전혀 성조나 또 길기도 하고 발음을 못 하실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돌아갈 때 같이 가셔서 왜냐하면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곤란스러울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울산남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하는 대신에 말씀도 나누고 선교 보고도 할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또 선교지의 은혜와 위로들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참 즐거움들을 많이 누리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맛입니다. 입맛.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을 뛰어넘어서 제가 이제 선교지 나갈 2008년도에도 뭐 미얀마에 가니까, 태국에 가니까 한류 발음이 막 불어가지고 막 미얀마 한국 드라마가 미얀마 방송 4개 채널에서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요즘에 뭐 인터넷 기사나 TV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한테까지 유명해진 한국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불고기, 비빔밥, 서툰 발음으로 한국 음식 하면 그렇게 대답했는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 한국 음식 중에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치맥. 원고를 보신 건 아니죠? 예, 제가 안식관이 서울에 있어서 잠실 근처에 있어가지고 석촌호수 주변을 엊그제 이제 집사람하고 걷는데요. 와, 거기 강변에 호수변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치맥을 뭐 치킨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막 같이 먹는데, 러시아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식구들이 우르르시면서 오 치맥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도대체 이 한국 음식이 벌써 다 온 세계에 그래 알려지고, 먹방 우리 젊은 친구들 먹방 아시죠? 예, 막 먹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 호기심 때문에 먹방, 뭐 치맥 이런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외국 사람들이지만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맛보고 정말 와 되게 맛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선교사가 오늘 왔는데 맥주를 뭐 이야기하고 뭐 치맥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에. 예, 음식을 맛보고 나서 그 맛을 보고 와 이거 되게 맛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한국 음식 하면 뭐 치맥, 옛날에는 비빔밥 했듯이 치맥,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한국의 먹방 와 대단하다, 한국 치맥 대단하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서
잘 모르시죠? 저를 오늘 좀 전에 보시고 인사를 나누실 때에 아유 10년이 다 됐는데 그대로세요. 아니요. 한국에 오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장에 가도 떡볶이도 맛있고 순대도 맛있고 어묵도 맛있고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선교지 있을 때는, 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저녁도 잘 안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와서 짧게 지내는 이 시간 동안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선교사로서의 힘든 점, 언어 힘들죠. 기후 힘들죠. 제일 힘든 게 먹고 싶을 때 제 원고 보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크더라고요. 순대가 굉장히 먹고 싶은데 순대를 못 먹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음식에 대해서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느끼고 맛을 기억하고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입맛의 영역, 맛의 영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미얀마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봉침 전도사입니다. 봉침. 혹시 봉침 맞아 보셨습니까? 이 벌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딱 아픈 부위를 이렇게 핀셋으로 딱 넣는 봉침. 그분은 봉침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80-90%가 봉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분만 만나면 봉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음식에 대해서 맛을 보고 순대의 맛은 이렇더라, 떡볶이의 맛은 이렇더라, 치맥의 맛은 이렇더라.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맛이 좋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하듯이 자기가 경험한 봉침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그러니까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너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병영 생활을 할 때 어느 특정 지역 사람 만났을 때 고통당한 선배한테 고통당한, 선임한테 고통당한 그런 추억만 있으면 에휴 그 지역 사람들 안 좋더라 막, 그죠?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봉침 전도사님, 그 선교사님은 진짜 하루에도 몇 대씩 자기 아픈 부분, 먹는 부분 몇 대씩 이렇게 놓는데요, 자기 몸에. 그러면서 나았던 거, 또 좋았던 거, 그리고 자기가 어디 가서 봉침을 놔드렸더니 너무 좋았던 거, 그런 거를 늘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저는 그만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셔요.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논이 아시죠? 논이 다 아셔요. 제가 옛날에 아토피가 좀 심해가지고 우리 강무사님께서 논이 주스도 막 주시고 하셨는데, 그 미얀마나 이 동남아에 가면 논이 말고도 모링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셔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링가, 어쨌든 논이, 이런 것들이 건강에 마셨더니 먹었더니 어떻게 좋았더라 경험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거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맛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체험이든지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좋든 싫든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을 담대하게, 또 자랑스럽게, 또는 안 좋은 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주님이시다, 경험한 사람들은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저희 신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한 5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40여 명 넘게는 정말 부모도 없고 난민촌에서 온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 학비를 처음에
안 내도 되게끔 무료로 다 이렇게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학칙을 바꿔서 이제 저희들이 수업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요. 80% 넘는 아이들이 전혀 진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가 식비예요. 근데 그거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칙에 명시를 하고 너희들이 9개월 동안 이 학비를, 이 식비를 너희들이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들 힘들어하죠. 당장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그 학기가 1학기가 지나가고 못 내고 있다가 이제 모아서 2학기 때 내는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눈물이 막 나요. 얼마나 귀한지.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비를 내야 된다, 식비를 내야 된다 부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럼 믿음을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렇게 돈띠니라는 뭐라 어쨌든 푸시하는데 그 중에서 뭐 한두 명은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애들도 있죠. 근데 와서 선교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더라.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인데 그렇게 연결이 돼서 지원을 해주더라. 어떤 한 친구는 와서 선교사님, 아직 내가 내수 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간에 그 친구들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신앙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의 기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 왕입니다. 시편 34편 맨 위에 보면 이 조그만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길게 이 상황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럼 이 제목만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가 참 귀한 사람이지만 그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죄를 왜 했을까요?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내쫓아버려라 해가지고 쫓겨나서 도망가다가 지은 시입니다. 원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러나 미친 죄를 하면서까지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나서 생명을 연장했던 그 다윗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설교를 들어서 예배에 동참해서 물론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맛보아 아는 그런 지경, 그런 위치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지금 감옥하고는 수준이 다르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믿음으로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옥문이 열리고 찬양을 하고 했을 때 죄수들이 돌아오고 간수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오늘 바꿔서 표현하면 신앙의 맛을 알기 때문에,
순대와 떡볶이가 맛있더라. 치맥이 맛있더라. 내가 경험해봤다. 먹어봤다. 봉침이 좋더라. 모링가가 좋고 논이가 좋더라. 가서 이야기할 때 들은 걸로만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봉침을 수십 대를 나가면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음식의 맛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것들을 느꼈던 사람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도 사도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것, 몸소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른 말로 그 맛을 나는 보았다. 너희도 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의 그 중서부에 미얀마와 태국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가 미얀마, 태국인데 그 태국에서 살고 있는, 태국에서 그 미얀마와 태국이 붙어 있는 그 접경 지역, 국경에 있는 메소시라는 도시에 미얀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 음식의 맛, 뭐 건강의 맛보다는 믿음의 맛, 신앙의 맛, 특별히 오늘 선교의 맛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정말 선하신 하나님, 선교의 맛을 많이 보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 참 좋습니다. 선교의 맛이 참 좋습니다. 오는 8월 4일이면 저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미얀마 양곤에 들어간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 된 날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한데, 2004년 말에 저희가 남부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고, 전도사님, 강사님 이렇게 쭉 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부목사가 되고 나서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이것이면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 매주 가서 공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기 위해 갔는데, 저는 이제 반신반의했거든요. 목사님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부교육자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좋아하시면서 교회에서 그 학비까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자 2년을 선교대학원을 또 잘 다녔고, 사실은 제가 뭐 울산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2년부터 2007년 만 6년 정도 강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또 저희 가정을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힘 보태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처음 2008년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감사 제목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강도사로 올 때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그날까지 6년 내도록 제가 얼굴이 벌게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어디 가나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부교회에 감사하는 말씀도 뭐 드리지만,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도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서 미얀마에 갔을 때, 제가 성인 아토피로 진주에 있을 때부터, 그 전에 있을 때부터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게 성인 아토피가 이런데 뭐 조금 뭐 이렇게 흔적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많이 감춰져서 그랬지, 그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이불에 피가 막 흥건할 정도로 막 밤에 막 긁거든요. 아토피 겪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공해도 안 좋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어요. 제가 몸에 열도 많은 체질이고, 그래서 동남아에 가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원래 처방이 15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정을 해서 한 석 달 정도 그 피부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달 거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8월 4일 날 정말이죠 여러분, 15일 안에, 2주 안에 13일 정도 아마 제 기억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은 뭐 한 두세 번 정도 먹었고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거짓말 같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 거짓말 해도 되는데 집사람이 와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잘 살고 또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명령에,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선교부,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맛이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태국 내에 미얀마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지금 5회까지 졸업생들 나왔어요. 44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45명이 이제 생활하고 있고,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서 그 중에 한 30여 명 조금 넘게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 파트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역지에서 미얀마 교회를 또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처음에 만나면. 그런데 4년이 지나면 저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말씀 다 드리자면 뭐 이 밤이 다 지나도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아이들이 바뀌고 미얀마 교회를 책임져 나갈 제목들로 성장해 갈 때 그것들을 보는 선교사의 마음이 참 기쁘고 선교사하기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쁨, 그런 선교의 맛도 있고요. 원고에는 없는데 또 한 가지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 밑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 교단 그 경주의 모 교회에서 그 개척을, 교회 건축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 이제 아까 그 메소 지역에 마을에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이 왕파라는 마을입니다. 왕파라는 마을인데 기공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 교회 성도님까지 오셔서 기공 예배까지 다 드린 이유인데, 그 마을 주민들,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그 왕파 마을에 교회를 짓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이제 제가 와서 그것들을 금요 기도 때 나누고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예비하신 그 메컨캔이라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기가 막혀서 이쪽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쉽죠. 그런데 참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은, 그 경주에 있던 경주 모 교회의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왕파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막 교인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메컨캔으로 옮겨서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다 소문을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왕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교인들이 그렇게 막 어려운데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메컨캔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하고 여기를 나몰라라 하면 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까. 그래서 여기다 예배당 건축을 하지만 이 왕파 마을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쭉
계속 기도하고 이 왕파마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딱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왕파마을의 교인들 뭐 한 5가정 정도 되는데, 그 교인들이 그 어려움들을 항상 뭐 성사님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예배당 건축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맛보면서 이 교인들이 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막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2배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교인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뜨거운 사모함을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선교의 맛 하면 뭐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새가족 훈련 수료하시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맛,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치맥을 먹고 봉침을 맞고 모링가를 먹고 논이를 먹고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내가 이거 해봤는데 확실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신앙의 맛, 성교의 맛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말씀, 다윗 왕의 이 고백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한번 스쳐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목과 같이 박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한번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음식의 맛도 중요하고, 건강의 맛도 중요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많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내가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에 동참해보니 이런 하나님이 선교에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새가족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나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선교의 맛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꼭 그게 말을 잘해서, 미얀마 말을 잘해서, 태국말을 잘해서 그렇게 나누라는 뜻 아니죠. 가서 한 번만 안아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 맛을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선교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